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만나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네피림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 누군지에 관해서는 제가 101회 때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면서 네피림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인계를 썼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벌써 미인계 썼는지도 몰라요. 아담에게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발람과 발락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뜨린 사실도 사탄이 미인계를 쓴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야기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교회가 세속화하는 것에 관한 표상적 사건으로도 기록되었습니다. 아직 타락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겨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지 않습니까? 1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탄에게 잡힌 아담 자손들을 사탄은 교묘한 계략에 떨어져서 세상에 네피림을 양산했습니다. 이들은 발람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자들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피림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버지와 믿지 않는 어머니 사이에 반하나님 사상으로 기울어진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길을 닦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믿지 않는 어머니,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는요, 어정쩡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감정과 따라서 대상적인 것에 더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비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성경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녔는데 내 집에서 만날 이 얘기 다 들어봤는데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더라. 그래서 그 성경 나도 알아. 이러고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줍잖게 성경을 조금 알게 되면은 네피림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들 네피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감화력이 크잖아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사탄은 이런 짓을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1절로 13절 읽어보면 나오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피림이 이런 수단을 벌린 사탄의 하수인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미인계를 썼다는 말입니다. 미인계. 오늘날요, 신실한 목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런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데 정결하고 순수한 진리를 혼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 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음녀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남성들이 미인에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미인계를 잘 씁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북한도 남쪽 명사들을 초청하고는 미인계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들을 올가매어 북쪽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을 배워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사탄의 방법을 안 배워도 사람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음녀 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보는 남녀관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투쟁에 관한 경고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여자 셋이 등장합니다.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여자 선지자, 가짜 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아주 화려하게 치장한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교회를 상징하지요. 성경에서 교회를 여자로 상징한 것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1, 2절에는 아주 그렇게 얘기했고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여자는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진리를 따라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건물교회 아닙니다.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거 건물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유혹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는 선지자로 나타났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계시록 2장 20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 2절에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이세벨과 17장에 나타난 이 두 여자는 하는 짓이 비슷합니다. 이 음녀는 왕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굉장한 철학과 신학과 도덕성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세상을 유혹합니다. 선지자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도 성경을 들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자지요. 음녀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자기를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요. 엄청나게 잘못하는 거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들고 사람들을 곁길로 인도하는 교회. 그게 음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홀딱 넘어간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이렇게 홀딱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금그릇에 담겨 있잖아요. 금잔에. 그러니까 고귀한 그릇에 담긴 것은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었거든요. 이것을 임금들과 땅의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에 의하여 바른 분별을 해야지 성경을 들고 미혹하는 곳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독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신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건 아니냐고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일일이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끝나면은 언제 어디로 미혹되어 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교리나 설교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한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갔습니다. 금잔에 담긴 가증한 것을 마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3D 성경 구독자들은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거짓이 없는 자리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기록한 말씀 밖으로 전혀 안 넘어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으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깊이 상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범한 사람 그런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 말 팔라와 관련이 돼서 비범한 사람, 그 말에는 또 나팔과 관련해서 타락한 사람 그런 뜻도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나타난 성질을 보면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철학과 신학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 논리로 잘 정리하는 비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살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옳게 말씀을 따라가는 구독자 여러분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